취하면 어리버리하니까 그냥 막 싸구려술 내놓는데 이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상하게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낸다. 기분이 너무 좋다. 누가 주신 거죠?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시종 여인 하신 분이. 또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피조물들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적이고, 오늘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두 번째 행하신 기적은 사람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땅의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안디바였는데, 헤롯 안디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 아버지인 신하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열병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열병. 마지막에 열이 언제 떨어지냐 막 물어보고 그래요. 열병이 나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거의 죽게 되었어요. 대부분 사람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정상이죠? 의원한테 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의 그 아주 고관 대작 신하인 이 사람은 의원한테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왔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사람이 다 들었다고 쫓아오지 않아요. 아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서 와. 밖에서 왔어. 다 다른 거예요. 이거 해. 그건 네가 해. 이렇게.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듣고 믿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잘 듣고 그거를 믿음으로 가져가는 그게 은혜인데, 오늘 이 헤롯 안디바의 신하는 예수님의 소식을 잘 듣고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다 났어, 가! 너무 쉽잖아요. 얼마나 간단하냐고. 뭘 씹어서 붙이고 바르고 오고 가고 이게 아니라 낫다, 가라! 이게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시는 치유법이에요. 믿고 찾아온 자는 예수님이 그냥 됐으니까 가라 그래요. 그 즉시로 놔버리는 거예요. 그 즉시로. 38년 된 병자를 친구 넷이서 줄을 4개를 달아매가지고 지붕을 뚫어서 내리니까 야, 그거 들고 이래서 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때나 엘리사 때는 그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아이고 예수님 왜 인제 오셨습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조금만 하루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나사로가 잔다. 아닙니다. 죽어서 냄새가 나서 저 뒷방에다 묻어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잔다. 아니라니까 우리 오빠가 죽어버렸다니까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니까요. 나사로야 나와라. 배를 동이고 나사로가 나왔어요. 오늘 여기 헤롯 안디바 이 왕의 신하, 그 아들이 열이 많아서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죽게 되었나이다.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죽었나이다. 사실은 죽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니까 아들을 아끼고 살리고 그나마 애틋한 마음이 있으니까 죽었나이다 이건 못하고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거의 죽었나이다 이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성경을 볼 때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낫다. 신하한테 물어봤어요. 와가지고 야 언제 낫냐 보니까 제 70쯤 돼서 열이 내렸나이다. 그 70을 따져보니까 누가 말씀하신 시간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에요. 그리고 결론을 뭐라고 냈냐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두 번째 이적을 취하신 것이니라, 행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마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얼마든지 하시죠, 얼마든지. 그러나 그렇게 이런 방법으로 안 하십니다. 이런 방법을 안 하시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어느 유명한 목사 가서 야 이래서 뭐 낫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역하시고 천국에 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좋아.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보다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게 더 유익하다.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처소가 많다. 내가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면 보혜사 성신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리라. 그러나 그가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받은 바 그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시리니, 말씀을 주신다는 거야. 말씀. 지금도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은 선지자, 선각자를 통해서. 그게 집사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많이 연구하는 그 사람이 깨달은 말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를 선포할 때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목사도 한 표, 집사도 한 표, 한 살배기도 한 표이다. 다 한 몫이라고 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단체, 그 무리의 대표로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직분자를 세워서 잘 이렇게 운영을 해가게 다스리게 하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앞에서는 우리가 다 한 몫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아진 말씀을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고 그냥 귀로 흘려듣고 이러면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장로를 데리고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고쳐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첨언을 하냐면, 엘리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즉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저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했다? 기도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랬어요. 막 가면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앉은 병이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찌하여 이런 유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해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You must be pray to Jesus Christ. You must be pray to God Father.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최고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죠? 영국의 간디가 그랬나? 누가 그랬더라? 나는 영국 군대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 무서워한다. 간디가 그런 것 같아요. 영국 군대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나 기도하는 크리스찬 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천지개벽한 일이 많아요. 다윗이 기도할 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또 눈이 뽑혀 죽은 삼손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로 하여금 저 원수들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번만 다 죽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냐면 삼손이 그날에 죽인 사람이 삼손이 일생 죽인 블레셋 인보다 더 많았더라 그런 거예요. 그 한날 한시에 행한 그 기도와 그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생 한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55년, 59년, 60년을 방탕하고 살았다가 1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오래 하고 짧게 하고 이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사역을 통해서 뭘 드러내셨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뭐예요 그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 2018년 19년을 사는 우리 표적과 기사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신 메시아를 믿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신을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돼요. 다시 오실 메시아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보겠습니다. 또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53절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을 그때인 줄 알고 살았다라는 거 살았다. 이거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고침받았다. 내 아들이 거반 죽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47절에 보니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왔겠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놀랍지 않아요? 여기서 큰 충격의 말씀을 제가 하나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헤롯 안디바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시죠? 내 아들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예수가 죽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셨고 죄인인 나는 의인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 헤롯 안디바 신하 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을 봐야 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거의 죽었는데 완전 죽었죠 뭐. 죽었는데 내가 살아난 것을 감사해야 돼요.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